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방침에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표낭독 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 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 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조희합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오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풍성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오곡백과가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태풍을 견디고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도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초역편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지켜 주옵소서. 기독교 신문과 시헤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54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위에는 가득하고 우리 시간에는 사랑이 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함이 이 마음을 여기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함이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먹는 가도록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자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누구사람이 마치 밤을 새우다 아니하여 일어나서 저녁 받고 간단히 되었으니 누구로 모든 일이 하려니라 만장님 나의 기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사기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죽음으로 사사는 종결이 되었죠.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가 없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기 초반의 내용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순으로 기술하지 않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인간의 혼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앞에 시대의 이야기를 뒤에다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 사사는 등장하지 않고 큰 두 개의 이야기가 있고 각 이야기에 또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큰 두 번째 이야기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내용을 설명하면은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첩이 친정으로 가버려요. 4개월 만에 첩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땅에서 흉한 일을 당해서 그 첩이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자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냈다. 그게 오늘 사사기 19장의 내용이에요. 이 사사기 19장을 보면은 깝깝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가끔 잊을만 하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시신 토막 사건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머리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르고 몸통을 또 자르고, 물론 그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그 고유정인가요? 누군가요? 그 여자는 뭐 전 남편을 완전히 뭐 곰탕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다 유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인간이 참 잔인한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사사 시대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은 성경상에도 이 사건 하나 외에는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에 몸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는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17장, 18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 개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지파, 오늘날의 교역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 지파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는가,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도 그거의 반복인데 내용은 더 심각해요. 17장, 18장의 이야기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에 신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다가 정처 없이 떠도는 레위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했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러서 결국은 나중에 그 모든 가정의 신상을 가지고 간 이야기, 그게 전반부의 이야기. 후반부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레위인이 또 등장해요. 미가 이야기에서도 그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청년이 레위 지파였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첩을 둔 레위 사람이 나와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리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첩을 맞이했다. 성경은 당연히 1처1부제를 지지하죠. 그런데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은 교역자죠. 교역자가 첩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가 집에 개인적으로 가정 제사장이 된 사람도 레위. 또 오늘 끔찍한 사건의 발단이 된 사람도 결국은 레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교역자가 또는 중직자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다른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오로지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로 생활하던 사람이 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다른 신자들에게 본이 돼야 될 레위 지파 사람이 지금 첩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자,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우리 성경을 비롯해서 몇몇 성경은 이 여자가 행음했다,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하느냐?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음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행음했다면 어느 남자가 그 여자를 다시 맞아들이기 위해서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음한 것은 아니고 남자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첩이니까 본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친정으로 가서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잘 달래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반나절 거리예요. 그동안 서로 기분이 나쁘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4개월을 지나다가 이 남자가 그래도 자기 첩이니까 데리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인되는 사람이 극진하게 사위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다가 5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그 돌아오는 중에 저녁 때가 되니까 결국은 한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은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 살던 지파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 일행이 그 저녁 시간에 왔을 때 아무도 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당시 풍습은 이런 행인들이 있을 때, 이런 나그네들이 있을 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우리도 과거 옛날에 시골은 인심이 좋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다가 밥도 얻어먹을 수 있고, 어디서 잠도 끼어 잘 수 있고,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겠다.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들이 원하는 대상은 이 남자예요. 남자. 남색을 하겠다 이거죠. 남색을. 동성애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손님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24절.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당시는 그랬다 이거. 여성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노인은 자기의 처녀딸을 기꺼이 희생시키고 이 사람의 첩까지도 희생시킬 정도로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다 했을 때 거기에 누가 제외되느냐? 어린아이와 여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5,000명이라고 할 때는 2000년 전 신약 당시 때도 여성의 인권은 아직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과거 우리도 뭐 남존여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감옥에 가 있는 여자 대통령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됐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남자가 용감하게 나가서 뭐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대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싹 숨어버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남자 손님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 노인의 착한 방법은 뭐냐? 자기 딸을 희생시키고 첩을 희생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하등 갈등이나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딸이 유린을 당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무리는 지금 여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협안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첩이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아는데 뭐 여보 안돼 나 못 나가면 죽어 했는데 레위 사람이 질질 끌어가지고 이 여자를 패대기 쳐가지고 문 밖에 내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떡합니까? 뻥 대신 닭이라고 그 남자가 아닌 이 첩을 데리고 밤새 윤관을 하죠. 새벽 미명에 그 여자를 놓아줍니다.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 남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자를 내보내고 문을 걷어 잠그고 그 다음에 잠을 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그 여자가 올까 깨워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문 걸어 잠그고 여자가 와가지고 뭐 문을 두드려 주지 않겠어요? 열어주지도 않고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이 어떻게 됩니까? 27절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아니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밤새 윤관 당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몸은 만신체가 됐는데 지금 실신해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야 뭐하고 있어? 가야 되는데 일어나 빨리. 이 여자가 일어날 수가 없죠.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우리 성경은 이 여자를 지금 시체라 그랬어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원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시체가 아니에요. 기진맥진했지만 아직 숨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치를 하지 않았어요. 빨리 그 집안에 들어가지고 뭐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진맥진한 자기 첩을 어떻게 했느냐?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귀에 뭐 엎혀서 가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된 거죠. 이 레위 사람은 이 여자가 죽도록 방조한 거예요. 여자를 내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뻔히 알면서 자기 살겠다고 그 여자를 내보내고 그 여자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결국은 그 여자가 죽게 된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첩은 뭐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아이고 뭐 죽으면 또 하나 뭐 구하면 되지. 성적인 놀이개밖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한때나마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안한 마음에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아와서는 엉뚱한 짓을 해요. 29절에 보면은 집에 와서는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어느 날 소포가 배달됐는데 이거 누가 보낸 거지? 하고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머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뭐 발이 들어있고 그 안에 뭐 팔이 하나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 상반신이 들어있고 하반신이 들어있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레위 사람은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짐승을 각을 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구조도 뭐 동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숙하게 칼로 각을 떠가지고 12등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하였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토막 쳐가지고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나중에 사울왕이 소를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가 이제 왕에 등극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12등분을 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고 너희가 지금 전쟁에 났는데 참전 안 하면 너희 짐승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협박하기 위해서 짐승을 12등분을 해가지고 보낸 적은 있지만 사람을 12등분 해가지고 보낸 일은 성경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 사람이 했다, 레위 사람. 오늘날에 목사, 오늘날에 전도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그래서 성경 대부분의 장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하나님이 나오거나 뭐 주님이 나오거나 또는 뭐 여호와가 나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다 웬만하면 언급이 돼요. 그런데 사사기 19장에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배제된 삶의 모습, 하나님 배제된 인생이 어떻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죠. 자동차에는 오토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는 엑셀도 있지만 반면에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도만 내면 어떡합니까? 다 사고 나죠. 그래서 엑셀도 중요하고 브레이크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 살고자 첩을 대신 내보냈다? 있을 수 없는 비겁한 일이죠. 첩이 살아 돌아왔는데 조처를 안 해서 결국 죽게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억울함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토막내는 시신 모독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도 오늘날의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에 의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끝없이 망가질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적나라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짓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맘대로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레위 사람이 첩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레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죽어가는 첩을 동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죽게 만듭니까? 그리고 시신을 다 조각내가지고 그걸 12지파에 보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전문가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자는 참 정말 곤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로 살겠죠.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나 신자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죠. 신자는 누가 기준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될 때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사사기 19장의 이야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달필 뿐이니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죠. 과거는 소금을 얻는 정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보관하면은 소금이 변질돼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밭에다가 버렸다가는 소금기 때문에 밭을 버리기 때문에 버릴 데가 길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으면서 그냥 사라지게끔 길가에다 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쓸데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쓸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쓸데없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금인데, 신자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마치 이 레위인처럼, 레위인이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거. 쓸데없는 사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밖에 버려지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밟힌다. 주중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했는데, 어찌 보면은 세계적인 큰 일을 이루신 목사님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소천에 대한 포털의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하나같이 쌍욕이에요. 참 서글퍼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이거 정말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했다가는 나중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 불행한 게 뭐냐? 교계에 어른이 없다. 교계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맞는데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벌어지고 사람에게 밟힌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큰 나무일수록 타면은 재가 많이 남는다. 조 목사님은 큰 나무죠. 활활 타올랐죠. 그런데 재도 너무 많았어요. 재가루가 너무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평생의 그분의 사역을 말년에 다 뒤엎을 정도로 다 타버려서 재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를 안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재가루가 많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평범한 목사보다 못한 그런 댓글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 19장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또 그 신자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참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314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봉헌하오니 귀하게 받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